오늘 밤은 세례 성례전을 갖는 시간입니다. 우리 교회는 두 번은 장년과 청장년을 위한 세례가 있고 또 유아들을 위한 두 번의 세례가 있습니다. 부활절을 앞두고 사순절 다섯째 주일에는 우리가 늘 세례식을 베풀곤 하는데 오늘이 바로 그런 자리입니다. 오늘은 총 25분이 세례를 받고 또 입교를 하게 됩니다. 이 귀한 일에 여러분들 정인으로 함께 해 주셨습니다. 세례와 입교에 참여하는 여러분을 축하하고 이제 우리 함께 주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세례가 있는 이 밤 저희 함께 주님 앞에 예배로 나아갑니다. 세례와 입교를 받는 이들과 함께 드리는 이 예배 위에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 안에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우리 함께 35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긴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같이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성도들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따스한 햇살과 바람, 보일 듯 말 듯 돋아난 새싹들, 조금씩 피워가는 알록달록한 꽃망울들을 보며 아름다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바라볼 수 있게 하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도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고 기억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한 주 여러 가지 핑계로 왕 되신 하나님을 찾기보다 나의 생각과 뜻을 쫓아 살아왔던 저희들의 부끄러운 삶을 고백합니다. 아버지의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바르게 살아가지 못하는 저희들인데 입술의 모진 말과 마음의 궁핍함으로 사랑하는 이들에게 상처를 주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지 못한 저희들의 죄를 고백하오니 주여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우모아 비전센터 건축에 기공 예배가 있었습니다. 이 시간이 있기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던 적이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특별히 이 일을 위해 금식하며 기도하는 100여 명의 기도자들도 세워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고 세밀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잊지 않게 해주시옵고 이 건축의 시작과 끝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건축이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일을 맡은 건축사에도 지혜와 건강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건축이 마무리될 때까지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잘 진행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되새기고 우리의 삶 속에서 경건 생활을 지켜나가는 저희 명선 가족이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세례 성례전으로 드려지게 됩니다. 세례 받는 이들에게 성령의 비둘기가 각 사람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의 모습을 벗고 성령의 갑옷을 취하여 더욱 바른 믿음의 자녀가 되는 힘찬 발걸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례를 베푸실 담임 목사님께도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세례 받는 이들과 아멘으로 화답하는 성도 모두가 성령의 은혜에 깊이 잠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옵나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권세와 영광이 쉽게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고맙습니다. 정은혜 집사님, 이 찬송은 우리 세례식 때마다 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다른 찬양대 지휘자들한테도 좀 얘기해서 이 찬송을 세례 성례전 지정곡으로 정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주님과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연결하는 아주 아름다운 찬송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0절에서 41절 두 절만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0절에서 41절, 우리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신 주의 말씀을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또 여러 말로 확정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초대교회 첫 세례 장면에 관한 말씀입니다. 세례 받는 것이 왜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설명해 주는 말씀입니다. 먼저 여러분 40절에 보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리고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았다고 했어요. 누가 세례를 받느냐에 관한 아주 분명한 기준이 됩니다. 세례는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았다고 했어요. 이건 무슨 의미죠? 세례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구원의 확정을 하며 받는 것이기도 하지만 구원을 받기 위해서 또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이에요. 구원받은 것을 확정하는 세례이기도 하지만 구원을 받기 위해 받는 세례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둘 다 맞아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세례받는 것은 너무도 중요해요. 사실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의 확정으로 세례받는 것은 틀림없는데, 또 아직까지 구원에 대한 확신은 없지만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 구원의 확신에 이르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세례를 받고 나서 믿음이 자라는 사람도 있고, 세례 받음으로 인해 신앙의 전과 후가 달라진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은 아직까지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닌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세례를 받고 그들은 구원에 이르렀다고 말씀할 수가 있어요. 아마 이들이 초대교회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내는데 42절부터 이 47절까지의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례를 받고 난 다음 이들의 전과 후가 확 달라진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구원을 확신하고 난 다음에 세례를 받으셨나요? 아니면 세례를 받고 나서 구원의 확신에 이르렀나요? 둘 다 맞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구원의 확신을 받고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니고 세례를 받고 구원의 확신에 이른 사람이에요.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아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세례를 받고 난 다음 그 세례받은 그 감격, 이것이 구원의 확신에 이르는 길이 되었어요. 사실은 좀 더 솔직하게 말하면 세례를 받고도 한참 동안 구원의 감격이 없었어요. 구원이 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어느 날 순간부터 내가 세례 교인이라는 생각이 거룩한 부담으로 내 안에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나는 세례를 받은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라고 하는 그런 자각이 저로 하여금 강한 부담으로 이렇게 작용하게 되었고,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저하고 비슷한 분들 많이 있으시겠죠. 지금 여러분 눈을 끔벅끔벅 하시지만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도 어쩌면 세례를 받았지만 구원의 확신에 이르지 못한 분들도 있을지 몰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성찬식을 행할 때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본인이 성찬에 임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고민을 하고 계신 분도 계세요. 그런 분에게서는 권합니다. 성찬을 꼭 받으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왜 이 성찬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하십시오 라고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세례를 받았지만 구원의 확신에 이르지 못한 분 계시면 그 세례 받았다고 하는 그 사실이 구원의 길로 이끄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런 분도 있습니다. 믿음이 생길 때까지 나는 세례를 안 받겠다. 물론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를 알죠. 세례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만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세례를 받음으로 구원에 이르기도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런 분들은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확신에 거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혼식을 하고 부부로 사는 것과 결혼식 없이 부부로 사는 것, 어느 것이 가정을 꾸리는데 좋을까요? 결혼식을 하든 안 하든 사랑하는 것은 동일해요. 그런데 결혼식이라고 하는 이 언약식을 통해서 우리는 참으로 부부가 되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면 그것은 더 깊은 사랑의 관계로 나아갈 수가 있죠. 세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세례를 받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과 세례를 받은 이후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결혼식과 관련해서 생각해 볼 때 그런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세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그 저는 확신하고 또 주님의 말씀도 우리에게 그것을 권면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세례를 받기를 작정하신 분들이나 또 입교했으나 다시 한번 구원의 확정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여러분들은 정말 잘 선택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많은 입교인들은 어렸을 때 유아 세례를 받았지만 구원의 확신 없이 지내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세례를 받을 때 간증하는 이들을 들어볼 때 입교한 사람들은 참 구원의 확신이 없다가 또 세례를 받으면서도 구원의 확신이 없지만 내가 받아야 될 것 같아 받는다. 이런 사람들도 간혹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 구원에 이르는 기회를 얻은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세례가 왜 중요하냐, 세례를 받아야 하느냐는 것을 4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십시오.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되더라, 더하더라고 했어요. 여러분,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되었다. 이 말씀은 다시 말하면 세례를 받은 사람들을 신도의 수에 포함시켰다, 이런 말씀이에요.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 비로소 신도의 수에 합산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기 신도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공동체에 속하게 되었다는 표시예요. 그걸 신도의 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세례를 받은 사람을 일컬어 신도의 수에 포함해요. 새로운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다는 겁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예수 당의 당원이 됐다는 뜻이에요. 세례 받음으로 인해서 비로소 소속이 달라
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운명이 결정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 이것은 굉장히 중요했어요.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공동체에 속했다.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겉으로 공포하는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운명이 바뀌었음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이것을 얘기하는데 우리에게도 물리적인 제한이 없지만 그 당시에는 이것을 얘기하면 생명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세례가 중요한 겁니다. 세례를 받느냐 받지 않느냐를 가지고 신앙의 진짜 가짜를 가리는 겁니다. 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은 초대교회 같은 사회적 분위기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 나는 새로운 공동체에 속했다고 하는 것을 스스로 알고 또 주변에도 공포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총회법에도 세례를 받아야 진짜 교인의 수에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투표권이 그때부터 주어져요. 세례를 받아야만 투표권이 주어지고 교회의 정식 회원이 되는 겁니다. 정식 회원이 되면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의 법에 충실할 뿐만 아니라 주의를 성수하고 정식 교인들의 11조를 반드시 해야 한다고 명시를 하고 있어요. 왜? 새로운 공동체에 속했기 때문에 새로운 공동체 회원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부담이 되는 사람은 세례를 안 받았어요. 초대교회도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표시를 내고 죽음에 이르는 것이 두려운 사람은 세례를 못 받았어요. 그래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세례를 받았고 그 사람들을 신도의 수에 합산시켰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는 매우 중요한 성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행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세례는 구원받은 자의 확정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는 구원의 확신에 이르기 위해서 받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 정식 교인이 되고 신도의 수에 합산이 됩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곧 세례 교인임을 천명해야 하고 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새로운 공동체에 속했다는 사실을 자랑스러워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구원과 비길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구원을 성취해낼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구원은 영생에 이르는 그 길이기 때문입니다. 유한한 우리가 유일한 소망이 있다면 영원히 산다는 소망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주셨고 이것을 확신하고 확신을 얻는 것이 세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 세례를 받지 않으셨거나 가족들 가운데 아직까지 세례를 받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반드시 권하여 세례 교인 되게 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총이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밤이 구원을 확신하고 구원의 감격을 다시금 회복하는 복된 자리가 되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세례를 받게 될 사람들을 호명합니다. 이름을 부를 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권미자 자매님, 김삼남 자매님, 김일권 형제님, 김현선 자매님, 김휘은 형제님, 안지영 자매님, 유오영 형제님, 장인환 형제님, 진미현 자매님, 황은선 자매님, 조창현 형제님, 김남혁 형제님,
신경배 형제님, 유시연 자매님, 네. 또 입교를 받으니 곽준한 학생, 김도윤 학생, 김동석 학생, 형제라고 부르는 게 훨씬 좋아요. 민성민 형제, 박상현 형제, 영준 형제, 손다영 자매, 안주영 형제, 이혜린 자매, 조은아 자매, 김지성 형제. 네. 먼저 입교를 받는 이에게 제가 문답을 하겠습니다. 입교를 받는 이 오른손을 들고 문답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렸을 적 부모님이 신앙 고백한 것을 여러분의 고백으로 받아들이십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까? 예수님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이후로는 교회의 치리에 복종하시겠습니까? 아멘. 손을 내려주십시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어렸을 적 유아 교인으로 세례를 받은 사랑하는 이들이 이 시간 입교 교인이 되기 위한 서약을 하였습니다. 믿음의 가정에 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믿음의 부모님의 양육 속에 자라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치우치지 않을 수 있었던 이 거룩한 힘은 어렸을 적부터 세례받고 믿음 안에 자랐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들이 스스로 신앙을 고백하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버지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은혜를 베푸시고 더 견고한 믿음으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드리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례자들 앉을 때 여러분 박수로 축복해 주십시오. 입교자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세례받는 이들 오른손을 드시고 언약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이 법도를 따라 행하는 것이 성도의 당연한 의무임을 확신합니까? 예수님 외에는 구원할 자가 없음을 믿습니까? 이제 세례교인으로서 교회의 치리와 법도에 복종하시겠습니까? 손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이제 때를 따라 주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된 사랑하는 형제들, 자매들이 이 시간 세례교인으로서의 문답을 하고 이제 세례에 임하려 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이들을 지금까지 믿음 가운데 견고케 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오늘 세례 문답과 더불어 세례를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배운 말씀, 주님 앞에 기도하며 소망했던 것들, 이 세례식을 통해서 더욱 견고해지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그 믿음의 길 걷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이제 자리에 앉으셔서 한 분씩 앞으로 나오셔서 물세례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께서도 함께 세례 받는 일에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이 권미자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이 김삼남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이 김일권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이 김현선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이 김휘연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이 유오영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이 안지영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이 장인환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이 진미연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이 황은선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이 조창년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이 김남혁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이 신경배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이 유시연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입교를 하고 또 물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 이름으로 행해진 이 거룩한 예식 위에 주의 은총이 함께 하시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주님의 견인을 입어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 세상 다시 오시는 그날 기쁨과 환희 가운데 천국에 임할 수 있도록 모두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이제 권미자, 김삼남, 김일권, 김현선, 김휘연, 안지영, 유오형, 장인환, 진미현, 황은선, 조창현, 김남혁, 신경배, 유시연 이상 14분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명선교회 세례교인 된 것을 공포하고 또 곽준한, 김도현, 김동석, 김지성, 민성민, 박상현, 박영준, 손다영, 안주영, 이혜린, 조은아 이상 11분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명선교회 입교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이제 입교와 세례를 받은 여러분들은 모두 다 앞으로 나와 성도님들을 향해 마주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리로 나오시죠. 위로 올라오셔도 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제 이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시다. 축복하노라 라고 하는 찬송의 반주에 맞추어서 두 손을 내밀고 이분들을 향해 축복해 주십시오. 나의 은총 이뿐이야 너를 안노라 너의 이름을 내가 안노라 옛사랑을 안으리여 함께 가노라 내가 친히 함께 가노라 내가 너로 편케하며 나의 모든 선함으로 너의 앞을 지나며 나의 이름으로 너를 지키리라 나의 은총을 이뿐이여 나의 사랑을 안느니여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주님 너를 축복하노라 주님 너를 축복하노라 우리 박수로 뜨겁게 축복합시다.
그리고 여러분 서 계세요. 혹 선물을 가져오시거나 축하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나오셔서 이 시간 전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혹시 받지 못하신 분 계시면 많이 받은 분이 옆으로 좀 패스해 주십시오. 혹시 잊어버리고 나의 지인이 나를 찾아오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축하하고 감사해요. 여러분 모두 이렇게 많은 것으로 축복해 주셔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거듭남을 축복하는 것이고 또 거듭날 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는 마음이 담긴 일이기도 합니다. 이미 전한 분은 빨리 들어가시고 그 다음 분들 오셔서 전해주세요. 네. 아이고, 아들이 오늘 입교하니까 너무 좋죠? 그래도 이렇게 건강하게 믿음 가운데 자랐으니 얼마나 이쁘고 감사한지 몰라요. 네, 여러분 또 전해주시죠. 네, 그 다음 분들 혹시 아직까지 전달하지 못하신 분들 계시면 예, 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들 전하셨나요? 혹시 못 받은 분은 안 계세요? 많이 받은 사람 하나 달라고 그러시죠? 혹시 못 받은 분이 안 계신가요? 우리 학생들도 다 받아왔나요? 네. 우리 다시 한 번 더 이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따뜻하게 박수해 주십시오. 이제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네. 아이고, 애기는 세례도 안 받았는데 뭐 큰 거 하나 받았네요. 그래, 평생에 아마 기억이 될 것 같죠? 아이에겐. 네, 꼭 챙겨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오늘 세례를 받은, 입교를 받은 이들이 간증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입교자들의 간증을 우리가 듣고 세례자들의 간증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간증문은 다 써오셨는데 아마 임의로 이렇게 정해서 된 것 같습니다. 순서를 말씀을 드리면 먼저 준환이, 곽준환, 그리고 김지성, 박영준, 손다영 입교자 순서대로 네, 간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환이, 네, 감사합니다. 사실은 저는 이렇게 세례와 입교를 받는 이들을 볼 때마다 내게 이런 감격이 세례 받을 때 없었던 것이 무척 아쉽고 송구함도 있습니다. 자, 간증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팀 1학년 곽준환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어릴 때는 교회에 가는 것이 습관이 되었고 그렇게 매주 교회에 나갔습니다. 교회에 나가는 것이 습관이 되었기에 당연히 교회에서는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는가를 고민해 볼 생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은 그런데 그 자리에서 듣는 그 말씀이 제가 그 이유를 조금씩 알아갈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하면 그냥 머릿속에 각인이 되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어쨌든 저는 계속해서 매주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머리에 박혀있던 교회에 나가야 하는 이유가 점점 마음속으로 옮겨지게 됐습니다. 물론 제 마음속에 오면서 오히려 많이 변질도 되었습니다. 집 밖을 나간다는 즐거움, 친구를 만나러 간다는 생각, 근본적인 이유가 차지하는 비중은 절반조차도 안 되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계속 저를 붙들고 계셨기에 제가 교회에 나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예배에 나오면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설교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제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찬양의 가사가 제 마음에 감동이 되고 목사님과 전도사님 입을 통해 전해지는 말씀이
제가 나아가야 하는 방향을 제시해 준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귀찮고 지루하게 느꼈던 예배가 제 마음의 예배가 되어가는 과정이었습니다. 3년 전에 제가 간 첫 번째 중고등팀 수련회에서 저는 충격적인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제가 그동안 봐왔던 수련회가 아닌 겁니다. 그곳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형식적인 모습이 아니라 진짜로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예배를 즐길 수도 있구나 라는 것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하면 저렇게 예배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다음 수련회 때 보니 저도 어느새 그런 모습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에게 예배의 의미는 형식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주님과 소통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은 우연히 듣게 된 목사님의 설교에 담긴 메시지가 주님께서 저에게 그 순간에 하고 싶으신 말씀을 담아 놓은 것 같은 느낌을 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신앙적인 문제에서도 그러했고 일상 속에서 생기는 다양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지 주님께서 목회자의 입을 통해 간접적으로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이 너무 감동이 되었습니다. 예배 때 설교를 듣다 보면은 주님께서 제가 처한 문제에 대한 답을 주십니다. 제가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저를 도와주신다는 것을 직접 느낄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저는 제가 이번 입교를 통해서 삶이 변화되어 주님과 더 자주 소통하고 삶 속에서 주님을 더 많이 생각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마음이 변치 않고 끝까지 주님만 보며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등팀 1학년 김지성이라고 합니다. 드디어 2019년 4월 7일 오늘 입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입교를 통해 어떻게 내 삶이 변할지, 입교가 나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궁금하기도 하고 입교를 하면서 지금까지 아직도 마음이 떨리기도 합니다. 특히 이번 기회를 통해 더 하나님께 신앙적으로 다가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한편으로는 기대되는 마음도 있습니다. 사실 제 생일이 2월달이다 보니까 저번에도 입교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하나님을 믿는 일이 소홀을 하다 보니까 그 기회를 놓친 것 같습니다. 입교에 대한 생각도 해본 적이 없었고 중등팀으로 올라갈수록 제 믿음도 약해졌습니다. 멀리 살다 보니 초등팀에서 중등팀으로 올라갈 때 그거를 핑계 삼아 오히려 제가 교회를 안 가려고 했었던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중등팀 시절을 보내고 2019년에 되자 고등팀인 나와서는 좀 더 교회를 열심히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고등팀에서 돼서는 열심히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저버리고 학업이라는 것을 핑계로 고등팀의 겨울 방학 수련회에 나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나오지 않았던 그 순간이 저에게는 계속 후회가 되었고 지금까지도 왜 그때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을 기회를 발판을 삼아 이제라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행동을 실천으로 옮기기로 하였습니다. 사실 아직도 남들에 비해서 제 신앙심이 약하다고 느낄 때도 있고 일상의 유혹에서 마음이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입교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좀 더 다가갈 수 있는 사건이 되고 하나님 향하는 저의 믿음이 굳이 세워지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하나님 말씀 잘 믿으며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살아가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입교하게 되는 고등학교 1학년 박영준입니다. 이제 정식으로 우리 교회의 한 일원이 되어서 또 교회의 진정한 성도가 된다는 것이 정말 기쁩니다. 또 제 의지로 입교를 받을 수 있게 저를 만나주시고 또 제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제 믿음의 성장한 과정은 조금씩 성장했습니다. 제가 입교를 받으려고 결심하기까지의 과정은 이러합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라왔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을 따라 자연스럽게 교회에 나왔습니다. 다른 친구들과 마찬가지로 저도 어릴 때는 그냥 부모님을 따라서 또 교회 친구들을 만나러 교회에 다녔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시절 교회를 다니는 저의 삶은 그랬습니다. 여름 성경학교와 겨울 성경학교, 겨울 수련회는 당연히 늘 가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친구들과 잘 놀며 매번 즐겁게 다녀왔고 교회도 당연히 빠지지 않고 부모님을 따라 열심히 잘 다녔습니다. 감사한 것은 어릴 때부터 교회에 나가기 싫다고 나가지 않는 친구들도 많은데 다행히 저는 부모님의 말을 잘 듣는 아이였기 때문에 교회에 매번 나왔던 것입니다. 그 덕분에 제가 믿음이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 믿음이 성장하기 시작한 것은 초등학교 5학년 겨울 성경학교 때부터였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기도의 시간에 정말 열심히 기도했고 또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여 주신다는 것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아마 다른 친구들보다는 조금 이른 시기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때 받은 은혜를 계속해서 이어나갔으면 좋았겠지만 아무래도 철들지 않았던 초등학생이었던 저로서는 다음 수련회가 되기 전까지 다시 제가 원래 살던 그 초등학생의 삶으로 돌아왔고 다시 수련회에 가게 되어서는 또 다시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로 중등팀 첫 수련회 때 굉장히 많이 놀랐습니다. 초등팀 때와 전혀 다른 수련회 분위기에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형들과 누나들이 집회 시간에 정말 열심히 강한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고 또 찬양하고 또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이 그 모습이 정말 멋있어 보였고 저 또한 강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고 또 바뀌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저 또한 만나달라고 그 형들과 누나들처럼 저 또한 만져달라고 기도를 했고 제 진심을 다해 찬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도 역시 똑같이 역사하여 주셨고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삶이 어떤 것인지 조금씩 더 알게 되었고 또 제 믿음이 조금씩 성장해 나간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련회가 끝나고 다시 돌아와서는 초등학생 때와 마찬가지로 받은 은혜를 계속 이어나가지 못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있는 예배 때에는 늘 열심히 전심으로 예배드렸지만 주일을 제외한 나머지 6일 동안은 교회 다니지 않는 친구들과 별반 다를 것 없이 보냈습니다. 하지만 고등팀에 올라와서는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고등팀에 올라와서 간 첫 수련회에서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회개하라는 마음을 먼저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제 자신이 회개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제가 죄를 지은 죄인이니 제가 정말 회개하겠습니다라고 기도했고 그 이후 하나님께서 저에게는 경건한 생활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라는 생각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련회가 끝난 뒤 라이프 가이드를 신청해 경건 생활을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되었고 또 그것을 지금도 계속해서 이어나가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번에 입교를 받음으로써 교회의 한 지체로서 제 믿음의 성장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기 위해 더 노력할 수 있을 것 같아 입교를 받기로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늘 도와주시지 않았더라면 제 삶도 제 믿음도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 그 감사한 마음을 더 표현하고자 하니 하나님께서 성장한 제 모습을 보고 기뻐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제가 더 성장하도록 도와주실 것이라 믿고 저도 하나님께 더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입교를 받게 된 고2 손다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태어날 때부터 현재까지 명성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그동안 정말 하나님은 존재하실까라는 의문도 많이 들었고 내가 왜 부모님이 이끌고 교회를 다녀야 하지라는 생각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한때 일요일에 아침 일찍 일어나 힘들게 교회를 갈 바에 문제집에 문제 하나를 더 풀고 공부를 하는 게 훨씬 나의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말로는 교회를 다니고 사람들 앞에서 자랑스럽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저였지만 왠지 모르게 자꾸만 교회에 가기 싫어지고 다른 것에 더 집중하고 있는 저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희 고1 생활이 지나가고 고2가 되었을 때 겨우 수련회를 통해 친구 예린이를 명성교회에 데려오게 되었습니다. 예린이를 위해서라도 내가 더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야겠다는 생각을 하며 이제부터라도 교회 생활을 더 열심히 해보자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등팀에서 하는 경경훈련인 라이프 가이드 2기를 신청했고 아이워십을 하고 짧게라도 기도를 하는 습관을 들이고 말씀을 암송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점차 내가 왜 교회를 다니는지에 궁금증이 해소되었고 하나님이 없는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삶이라는 깨닫는 것이 되었습니다. 또래 친구들은 이미 입교나 세례를 받았지만 저는 지금껏 믿음의 확신이 부족하여 받지 못하였던 입교를 지금에서야 받게 되어 많이 부끄럽기도 하지만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굳건하게 자리를 잡은 것에 감사한 마음입니다. 오늘을 기억하며 앞으로는 저희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을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가운데 이렇게 견고히 서는 모습이 너무 이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뿐입니다. 이 아이들이 앞으로 우리 교회를 짊어지고 세워갈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 정말 마음이 든든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생각이시죠? 정말 이 아이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세례 받으신 분들의 간증을 하겠는데 먼저 권미자 자매님, 그리고 김일권 형제님, 그리고 김현선 자매님 하시겠는데 김현선 자매님은 북향민이십니다. SP 커뮤니티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 나오시면서 또 예수님을 믿고 오늘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오형 형제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시연 자매, 고등팀인데 이렇게 5분의 간증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미자 자매님. 지금까지 사는 동안 하나님을 모르고 교회라는 곳은 어느 특정한 사람들만 다니는 줄만 알았습니다. 알게 모르게 작던 크던 죄를 짓고 살지만 세상 사는 동안 올바르게 살면 된다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삶의 아픔과 육신의 병마 등 모든 것이 힘들다고 느껴질 때 이곳 명성교회를 찾게 됨으로써 하나님을 알아가고 싶어졌으며 제 삶과 구원을 받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으로 예수님께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부족하지만 세례를 받음으로써 알지 못하는 성경과 성도로서의 생활을 차근히 알아가며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가 될 것을 고백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세례받게 된 김일권이라고 합니다. 저는 불교 집안에 태어나서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 따라 절에는 다녀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독교 재단의 대학교를 다니면서 채플 수업을 들었지만 그 당시엔 크게 흥미를 느끼지 못해서 교회라는 이미지가 크게 저한테는 없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던 지금 제 아내인 제 모튼 신앙인 지금 아내를 만나서 기독교를 알게 되고 교훈을 받으면서 여러 교회를 다녀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명성교회에서 저희 지금 낯선지만 좀 지금은 약 1년째 명성교회 청년부에서 출석을 하면서 좀 더 체계적인 교회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명성교회 목사님, 순장님 외에 여러 지체들과 교제를 나누면서 기독교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었고 확신자 교육을 받으면서 좀 더 알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에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감사하며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2010년 1월에 대한민국에 입국한 북향민 김현선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처음 알게 된 것은 하나원이라는 학교에서 주일마다 찾아오시던 교회 분들이 부르던 찬송가에서부터였던 것입니다. 찬송가를 부를 때마다 눈물도 많이 흘렸고 죽었기도 했습니다. 저는 또한 2017년 SP 커뮤니티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하여 더 잘 알게 되었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또 다른 새로운 삶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 이후부터 교회 생활을 해왔으며 오늘은 이렇게 세례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요단강에서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처럼 세례를 받은 이후에도 교회 생활을 잘 할 것이며, 또한 예배에도 잘 참가하고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한 기도하고 낙심치 않고 교회 생활을 잘 하겠다는 것을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유호영 형제님, 네. 그리고 유시연 자매 간증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세례를 받은 유오형 인사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세례를 받게 됨도 하나님의 축복이신데, 간증까지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하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의 어머님께서는 25년 전에 자꾸 하시면서 예수님을 믿어라 라는 유언을 남기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러나 피일차일 미루던 중 명선교회 모 권사님께서 저를 인도하심에 제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또 하나님의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 저는 제 자신이 급격하게 변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즐겨 신청했던 TV, 친구들과의 만남, 그리고 각종 오락 등등을 많이 하였는데 제 의지하고는 관계없이 멀어져만 가고 있었습니다. 오로지 목사님의 설교와 성경 읽기, 찬송, 그리고 찬양 등을 즐기기 시작하였습니다. 특히 천당과 지옥을 다녀오신 분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으며 예수님께서는 살아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의 어머님의 유언도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다는 것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다짐합니다. 저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확실하게 될 것을 여러분에게 서약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유태조 서수영 집사 가정의 장녀 고등팀 1학년 유시은 학생입니다. 저는 9년 전 한 친구의 전도로 초등학교 입학과 동시에 명선교회라는 곳에 다니게 되었고, 초등학교 시절 교회는 학교와는 또 다른 놀이터와 같았습니다. 주일마다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며 종일토록 여기저기를 뛰노는 것이 저의 일상이었습니다. 제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전적으로 믿음의 확신을 굳히게 된 것은 초등학교 5학년 제자훈련을 하면서 일상생활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을 배웠고, 아이워십을 하루하루 채워나가면서 영적 호기심도 함께 쌓아나갔습니다. 항상 인자하게 웃어주시는 여러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교회학교 선생님, 응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권사님들, 장로님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항상 교회를 위해 힘써주시는 손길들을 생각하면 절로 감사하는 마음이 들고 행복해집니다. 저는 현재 고등학교 1학년 생활을 한 지 어연 한 달이 지나갔습니다. 생각보다 힘들고 쉴 틈 없는 고등학교 생활에 적응하는 것도 찰나 매일매일 학교에서 쏟아지는 과제와 공부량과 난이도 때문에 하나님께 각종 핑계를 대가며 신앙생활을 점점 게을리하였습니다. 하루하루를 되돌아보면 저는 바쁜 현실 속에서 숨가쁘게 살아가기 일쑤였습니다. 하나님을 계속 잊고 살아갔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자기 전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기도를 하고 자는 습관, 십전 기도를 드리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초등팀을 지나 중등팀으로, 그리고 마침내 고등팀으로 오면서 믿음의 깊이, 신앙생활의 모습 등이 많이 변화하고 있는 것 같아 저 스스로도 뿌듯했습니다. 수련회를 가면 언제부턴가 자연스럽게 기뻐 뛰며 찬양하고 은혜로운 말씀을 듣고 집회 시간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저의 모습이 저 스스로도 놀라웠습니다. 제게 수련회는 하나님과 전적으로 만나는 곳이며 삶의 교훈을 얻는 곳이었습니다. 이 세례를 앞두고 저는 정말 고민이 많이 되었습니다. 과연 제가 정말 세례를 받을 시기인지, 정말 충분히 준비되어 있고 성숙한 믿음을 지니고 있는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삶의 우선순위로 삼지 못했던 저 자신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이 자리를 통해 매 순간순간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사는 굿 크리스천이 되겠습니다. 한 친구의 권유로 좋은 교회를 만났고, 때론 사찬의 유혹이 있었지만 이겨내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왔고, 이제 어엿한 명선교회의 세례 교인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랑으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다. 러브 갓, 러브 피플을 실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세례와 입교를 하고 간증을 한 여러 형제 자매들을 한 번 더 여러분 뜨겁게 함성과 함께 축하해요. 감사해요. 여러분 보니 힘이 막 납니다. 이렇게 이쁘게 성장해줘서 감사하고 또 이렇게 마음의 다짐까지 해주시니 정말 고맙습니다. 혹시 나도 간증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지금 해도 되겠습니다. 누구든지. 아쉬운 시간은 흘러갑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아이들이 믿음 가운데 잘 자라주어서 기쁘고, 또 늦게 믿었지만 어른이 되어 이렇게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또 다른 감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분들의 마음을 조금 이해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믿음 가운데 크게 성장시켜 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세례의 증인이 되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288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우리 옆 사람들과 함께 샬롬으로 인사합시다. 샬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니 꼭 말씀하시는 것이 제가 시켜서 따라 하시는 것 같은데 좀 자기 자신의 고백으로 한번 해보실까요? 좀 다르게 표현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다시 한 번 더. 네, 감사합니다. 288장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주의 자녀 그리스도인 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믿음으로 성장한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의 삶을 얘기 들으며 또 이렇게 세례 입교를 받는 모습을 보며 우리 안에 새로운 감동이 일어납니다. 주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저희들에게 은혜 주셨던 삶의 자취들이 되살아납니다. 주여 평생토록 주님으로 기뻐하고 주님의 거룩한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명선의 많은 교우들이 다 건강한 믿음으로 성장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건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확대시켜가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 시간 주의 은총을 기억하며 또한 귀한 예물을 드린 이들이 있습니다. 여러 모양으로 제목으로 주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한 분 한 분의 손길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사랑 넘쳐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의 삶의 길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복의 근원 되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날마다 우리의 믿음을 새롭고 강하게 하심에 이끄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인 저희 무리들과 명선의 모든 가족들과 주님의 몸 되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